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이 북한 선교국에 우리 또 RTS를 졸업하고 또 우리 김지아 주목님께서 오늘 강선호의 예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이 북한에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뽑아내신 건데 뽑아낸 사람들 중에 또 신학을 하고 거기서 또 목사 안수 받으면은 정말 이거는 뭐 번개 칠 때 벼락 맞는 것보다 더 귀한 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북선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복음을 맛봤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았습니다. 12절부터 보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 이거는 한 번 드린 제사죠. 이거는 지구 역사상 지구가 생긴 이후로 또 우리 모든 역사에 한 번의 역사인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내려오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죄를 끝내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죠. 우리가 행한 우리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한번 구원받았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도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왜 회개를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를 때릴 수도 있어요. 공차고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분을 바꾸질 않아요. 호적을 바꾸질 않아요. 그렇죠? 실수하고 들어와서 싸우고 들어왔어요. 예. 남의 집 유리창도 깨고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이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영접할 때 어디로 들어오냐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무슨 일을 해도 신분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붙잡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턴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뭐 죄짓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넘어지면 먼지 묻으면 털어내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고백이라고 자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자백하면 자백 안 해도 천국 가요. 근데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건 자백하는 거지 자백 안 한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백 안 하면 육신은 실패하겠죠. 마귀 신부로만 하다 보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항상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백하면 항상 용서하죠. 자백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패하느냐? 이 부분에서 실패하겠죠. 그건 회개가 아니고 자백하는 거다. 회개 안 해도 신분을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이게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다 목욕시켜 놓고 새 옷 입혔는데 나가자마자 또 흙탕물에 막 뒹굴고 늘고 들어오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이 터지겠어요. 철이 없는 아이.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해야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청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났어요. 이제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죄를 짓고 힘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가서 도박도 하고 뭐 또 술도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죠. 복음은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의 통로가 됩니까? 그럴 때마다 또 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또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걸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어느 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걸 누릴 때마다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도박하라 그래도 안 하고 마약 갖다 줘도 안 먹고 술 갖다 줘도 이게 치유돼 버리면 집착하던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이렇게 삶이 치유되어지고 달라지는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한 번의 영혼이.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다 이겨놓으시고 원수들을 발등상 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원수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기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원래 이 사탄이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으로 찬양을 담당하다가 비파와 수고가 예비되었는데 어느 날 교만해서 정말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다시 말하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이 땅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발을 등을 밟고 서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원수를 예수님이 자기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 아래 그 원수의 모든 흑암 권세를 밟고 일어서서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누리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지고 이제 막 무서워하고 막 쫄고 있고 뭐 이제 우리 예수님 죽어서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쫄지 말라. 니네 문제는 문제 아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권세, 흑암 권세를 다 깨트리고 그 흑암 권세가 전부 다 발 아래 내가 밟고 딱 서서 내가 승리했다. 이걸 말할 테니까 이 축복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 싸워서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원수를 발등상되게 예수님이 밟고 서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승리의 깃발을 꼭 봐라. 내가 모든 흑암 권세를 이겼다. 너희에게 왕노릇하던 그 사단을 완전히 내 발밑에 내가 밟고 서서 내가 이겼다. 이 너무나 멋있는 왕권한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북한에 살면서 너무 고생하시고 또 탈북하는 과정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완전히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흑암 세력을 밟고 일어서서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시간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만 우리에게 줘놓고 붙어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 빛이 이깁니다. 지금 이제 밤인데 스위치를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그렇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깜깜해요. 지금 중국 난리 났더라고요. 호주에서 석탄 수입 안 한다 그러더니 중국 발전소가,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이게 100% 가동이 안 돼가지고 곳곳에 지금 막 정전 상태도 일어나고 전기 공급이 안 되고 공장도 돌리다가 말고 이런 일들이 깜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발전소에서는 뭘 만드냐면 전기를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딱 들어와서 우리가 불을 켜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줄도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곳에 다 줬어요. 그럼 깜깜하면 뭐 하면 돼? 불만 켜면 돼. 힘들고 어렵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죠. 때우면서 어떻게든 내가 참아야 되겠다. 참지 마십시오. 참들면 막 문제 더 생깁니다. 참지 말고 누구 이름 불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것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요, 귀신 역사하지 않고 성령 역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붙잡고 힘든 것 속에 빠지면 악령이 역사해요. 흑암이 역사해요. 근데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답합니다. 그걸 전부 다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조금 바빴어요. 우리 서울에 가서 우리 김지아 목사님 또 목사 안수 받는 거 축하해드리고 막 오자마자 집에 왔는데 또 저녁 막 차려가지고 또 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30분 전에 여기 교회를 도착했는데 또 우리가 막 이것도 시스템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우리가요 24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이건 벌써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어둠이 뭐죠? 음부의 권세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영원히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온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는 날이 뭐냐?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뭐 죽는 거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울을 보니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는데 상중계 안 하고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우리 같으면 막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지금 같으면 이게 한 사람 치유해주면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상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고 오히려 감옥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다. 억울하고 분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리니까 그 안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렘넌트 영원히 온전한
무슨 일을 만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누명을 써도, 오해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그 속에 있지 않고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북선의 모든 사명자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부터 감당치 못하잖아요. 그 나라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탈북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한국까지 올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24 누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237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비치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과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진짜는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그리스도 모를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언약을 놓쳤을 때, 언약을 몰랐을 때 계속해서 얻어 터졌는데 그 사단을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거를 문제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자다가도 깜짝 놀라면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붙어봐라. 같이 있으면서. 야, 쫄지 말고 그 생각 바꾸고 한번 붙어봐. 그리스도 이름 불러봐. 그거 아닙니까? 너 문제 있어? 불러봐. 예수 이름 불러봐라.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 히스기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막 납사계 때문에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포위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발등상 내기야 서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네가 기도 안 하나 내가 기다렸다.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갖고 아수르 내 18만 5천을 싹 시체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우리 25라고 그럽니다. 예, 이제부터 이 비밀, 25의 비밀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 같아도, 병든 사람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자 없고 가난한 사람 같아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정치인들이 할 수 없고 경제인들이 할 수 없고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들, 흑암 권세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붙어봐라. 내가 기다릴게. 내가 함께 할게.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지 안 꿇는지 내가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강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옮겨 놓으신 축복이 영원히 한 번 영접했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 기준이 뭐죠? 율법주의의 기준이 행함에 있어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죠. 그래서 이 행함에 있는데 그 행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안 지키면 악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마다 두 가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요. 우리 또 지금까지 이 흑백 논리라 그러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어. 사상이 잡혀 있어. 흑이냐 백이냐 이 사상에 잡혀 있어. 그게 율법주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또 나 기준으로. 저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전부 다 나, 물질, 세상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착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생각에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흑백 생각에서 못 빠져나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날에 정말 이렇게 타작을 했냐 안 했냐. 안식일날 짐승이 낙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꺼내줬냐 안 꺼내줬냐.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것도 일이다 아니다. 이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가지고는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적인 회개가 뭘까요? 또 이 율법 속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행한 것을 가지고 행한 일이 뭐가 되냐면 판단의 기준이 되죠. 판단하다 보니까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늘 회개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1년 한 번씩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요. 예수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또 지옥 간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내가 또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리고 너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내가 대속물이 돼갖고 또 AS를 다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예수 믿고 또 죄 졌어. 또 지옥 가. 그러면 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또 갈보리산에서 AS를 또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는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이걸 다 끝내버렸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왜 한 번으로 영원일까요? 그래서 이 영원히 온전하게라는 말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시달리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했던 누가하고 싸웠던 뭐 기분 나빠서 욱하고 뭐 성질을 냈던 간에 영원히 온전하게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겼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또 승리하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한 번. 그래서 지금도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영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뭐 수십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해도 안 했으면 또 해야 되겠지만 한 번만 했는데도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왔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러면 영혼이 온전하게 이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건 세상에서 누구도 이거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하신 이 축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이 창조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창세기 3장을 이겨버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빠졌던 이 창세기 1장 27절 회복과 전혀 다른 영원히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뭐 지옥 갈 신분도 아니고 망할 신분도 아닌데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누워있으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겠습니까? 깨닫고 언약 잡고 일어나서 붙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 가난, 고통,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것. 그래서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겉모습 보고 뭐 오늘은 피부가 좋으니 또 오늘 까칠해졌나 그러고 오늘은 주름이 많이 꼈네 그러고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름살이 늘어가든지 안 늘든지 간에 그렇죠? 까칠하든지 아니면 뭐 깨끗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자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가지고 창세기 3장의 주범인 사단을 밟아버릴 수 있는 이 발등상 되게 하는 그런 권세까지 줘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북한 복음화 주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에 지하성도 40만 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무엘처럼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의 전쟁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땅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탈북자 중에 우리 이런 사명자 한 사람만 나와도 북한의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구약에는 양 가죽에다가 썼어요. 양피라 그러죠. 양피에다가 다 새겨가지고 그래서 두루마리로 해서 이사야서 그러면 이사야 뭐 1장 그러면 두루마리가 한 2-3개 나오겠죠. 이걸 뭐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보관하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신약 시대는 이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엮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썼느냐? 양가죽도 아니고 파피루스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어디에다 썼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뭘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24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진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위기 속에 있어도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응답하시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렘넌트가 나오니까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리라 그랬어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을 써요. 어디에다 각인하는 거냐?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게 삶이 나타나는 체질이 돼버립니다. 복음 체질되면 문제 아닌 거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상은 점점 중독돼 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중독돼 가고 집착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 가고 있어요. 부모가 애기 낳아놓고도요, 밥을 안 주는 세상입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되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랩너트들 보면 교회 와서도 폰 이거 들여다보냐고 예배가 안 될 정도. 그럼 세상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빠지겠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예배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영혼이 황폐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나 한 사람만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은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외로운 게 아니고 쓸쓸한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버리니까 두려움도 떠나가고 무서움도 떠나가고 외로움도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주셨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 내려지는 거죠. 이것이 체질되는 겁니다. 각인됐기 때문에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는 걸 가지고 편집이라고 해요. 그럼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설계가 되는 겁니다. 플랜이 짜지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미래를 인도하실지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복음화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뭐를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죄도 있고 불법도 있는데 이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죄짓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주의자가 정죄하는 거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누가 뭐 못생겼다, 뭐 너 왜 그렇게 일을 못하냐, 뭔 소리를 다 들어도 그냥 그 고개 푹 숙이며 위로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지나보내고 그냥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밑에 있는 쫄병이 와가지고 다 잘못한 거 다 뒤져나가지고 죽을래 마실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속지 말잖아요. 속지 말고 이미 다 이루었다.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낸 거예요. 자꾸 속으면 영원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낙심하고 또 마귀가 준 생각에 걸려들면 또 나같이 정말 못된 놈이, 나같이 안 되는 놈이, 나같이 자격 없는 놈이 또 속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랬거든. 그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영원히 끝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됨을 발견할 때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내신 영원히 끝내는데 이렇게 끝내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창세기 3장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 창세기 3장 1장 27절은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 3장에 빠지는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인간은 발등산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치유하고 빠져나와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